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금요일 오후 이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들이 생명처럼 따르던 스승,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분이 로마 제국의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치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 길고도 고통스러운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아직 짙은 어둠이 깔린 동틀 무렵에 두 여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짓누르는 것은 비단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완전히 끊긴 자들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저마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질병의 두려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결국 모든 인간이 홀로 마주해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무덤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소망과 찬란한 빛은 바로 이 가장 어둡고 짙은 무덤 앞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갇혀 무덤으로 향하던 인생이 어떻게 기쁨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 앞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는 무덤을 굳게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을 단숨에 굴려내고 아예 그 돌 위에 당당하게 앉아버립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고 웃은 눈과 같이 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돌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돌은 단순히 산에서 굴러온 바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 돌은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로마 황제의 권위로 굳게 봉인된 그러한 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끈질긴 종교적 권력까지 더해진 그야말로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절대 권력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야, 이제 다 끝났다. 저 예수는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사망의 권세라 할지라도 하늘의 권능 앞에서는 그저 천사가 깔고 앉는 의자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로마의 최정의 경비병들은 이 광경 앞에서 두려워 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생명을 죽이려던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는 신학적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지진을 일으키며 돌을 굴려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덤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열어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은 돌문이 막고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인들이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돌무더기들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것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인생은 무덤 앞에서 끝날 것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지진과 함께 그 닫힌 문을 활짝 열어젖히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은 굴러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을 지키던 건장한 군인들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렸지만 천사는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다정하고도 장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아라. 이 천사의 선포 속에서 가장 눈부신 구절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무려 3번 이상 분명하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잊어버리거나 흘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인들조차도 지금 이 무덤에 온 것은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의 약속을 잊고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사도가 아닙니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이 시대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에 서서 증언할 자격조차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도 갖추지 못하는 여인을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우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가감없이 기록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빈 무덤의 사건이 도저히 꾸며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인정합니다. 부활은 우연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며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빈 무덤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사의 빈 무덤 선포를 들은 여인들의 반응은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독특하고 흥미로운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들의 제자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기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합니다.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시에 무서우면서 기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인이 느낀 이 무서움은 4절에서 로마 군인들이 기전했던 그 공포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공포는 심판과 죽음을 향한 세상적인 공포였지만 여인들의 두려움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신성과 부활의 기적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감정을 두려움이 섞인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무덤 앞에서 군인들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두려움과 기쁨은 우리를 일어나 달려가게 만듭니다. 여인은 단지 무서워만 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세상의 공포는 사라지고 거룩한 경외함이 남게 됩니다. 질병의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빈 무덤의 사건이 우리의 새 속에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벅찬 기쁨과 경외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인들이 기쁨과 두려움에 쌓여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오늘 이야기의 절정이 펼쳐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짜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실제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비록 이것은 평범한 유대인의 일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죽음을 이기고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샬롬은 얼마나 압도적인 평강의 선언입니까? 여인들은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령이나 영적인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질 수 있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몸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가슴 벅찬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쿨쿨 잠만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밤에 자기만 살겠다고 겉옷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치던 자들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괘씸해서라도 이 여인에게 너는 똑똑히 전해라. 그 배신자 녀석들에게 똑똑히 전해라.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 실패한 도망자들을 향해 여전히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이나 기적을 행하셨던 영광의 장소가 아니라 왜 저 변방의 촌구석과 같은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이고 그들의 생업과 일상이 있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거룩한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갈릴리로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되는 직장, 가족 간의 갈등과 육아로 고군분투하는 가정, 미래를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불안한 학교의 교실이나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싸우고 계신 병실 아닙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오늘 부활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어두운 무덤만 바라보며 슬퍼하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십시오. 세상의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빈 무덤을 여신 그 강력한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삶에 내일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갈릴리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